4월 25일 유료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입바다 마가의경 7번 개송입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며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며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며 부탁을 잘 들어주는 제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합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날씨가 좀 이렇게 풀려가지고 낮 기온이 마치 여름처럼 훅 올라가더니 또 오늘 아침은 또 뚝 떨어지네요. 아주 변덕을 부리고 있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서 참 여기저기서 말이 많답니다. 올 초팔이 좀 걱정돼 어떻게 할지. 뭐 그래도 언젠가는 또 가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다닌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자주 다니는 민족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농경 정착민이라고 그러는데요. 21세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요, 직장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직장 유목민입니다. 평균 7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왔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하게 되면요, 집안 살림살이가 남만하지를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망가진답니다. 지금 사는 이 집에서는 이게 맞았지만은 이사가는 저 집에서는 안 맞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좀 요즘 나이 들어서 이사를 안 다니는 편이지, 저도 젊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에 살 때는 이게 맞는데 저 절에 살면 안 맞아가지고요. 제 옷, 책 외에는요, 가지고 다니는 게 없었어요.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막 갇혀놓고 살아본 적 없거든요. 갇혀놓고 살아본 것은 제 덮는 이불 하나, 저 이불 두꺼워 못 살거든요. 그것도 40 넘어서 싸지를 주고 다녔지, 그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싸지를 주고 다니는 그 기억이 없어요. 더 좀 나이 먹어서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차 도구는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지만 그 외에는 정말 여기서 장만해 놓은 게 저 절 가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죄다 버리거든요. 한 집에서 일평생 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또 바꿔요. 근데 이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사 2번만 다니면 상한 게 없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군인 가족이랍니다. 장교들이요. 그냥 뭐 2년 3년 임기 끝나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살림살이가 처음에 초임 장교 때는 결혼하게 되면 막 신혼살림 이것저것 장만하는데요. 이사 몇 번 다니면 다 버린답니다. 좋은 게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살림살이가 누더기가 돼요. 옮겨 다니면 귀가 깨지고요. 사람이 망가지고 하여튼 멀쩡한 게 없어요. 심지어 그릇조차요. 뭐 맞장 없잖아요. 다 깨지고 망가지죠. 그래서 이사 자주 다니면은 나만 나는 게 없답니다. 그냥 옷가지나 남고 이불이나 남지 뭐 밥그릇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웬만한 건 다 깨지고 망가지고 후진져요. 예전에는 마을도 그렇지만 절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옷이 귀해가지고 많이 꿰매었답니다. 우리가 양발과 속옷을 안 꿰입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또 라떼 많이 이야기하면은 꼰대라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양발 내복 기본으로 꿰매서 다 입었거든요.
제 기억에도 제가 젊어서 한참 공부할 때는 새 옷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른 스님들이 입다가 그냥 물려주는 옷 누덕누덕 꿰매서 입고, 이렇게 한 벌 세트로 된 옷이 없었어요. 다들 콤비라고 돼. 그냥 행거는 저 스님한테 얻어서 물려있고, 아래 바지는 그렇고, 위 저고리는 저렇고, 두루마기는 이렇고, 보면은 풀 세트가 없어요. 다 옷이 짝짝이거든요. 그나마도 꿰매지 않은 옷은 더 드물고요. 다들 이렇게 낡아서 도서는데 꿰매 그냥 누덕누덕 해서 입었거든요. 그리고 절집은 왜 옷이 더 괜냐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옷이 없어요. 저희가 다 천을 구해다가 먹물을 들여가지고 마름질 해가지고 다 꿰매서 입었거든요. 요즘은 안 가르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 바지 저고리 만드는 가르쳐 줬어요. 버선 짓는 거 하고요. 근데 어느 날 버선이 사라지고 양발을 신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한겨울에는 그 솜 들어간 버선 신고 법당에 들어가면 발이 불 시렸거든요. 양발보다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제일 먼저 이제 버선하고 나면은 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럼 이제 큰 사폭, 작은 사폭, 말기 베는 거. 그거 배우고 나면은 이제 저걸 가르쳐 줘요. 이제 뭐 깃대고, 섭대고, 이제 진동, 소매 진동이라잖아요. 그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쉬운 대로 어디 가면 제 옷은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면은 그 시멘트 부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본이 있어요. 큰 사폭 본, 작은 사폭 본. 그거 돌돌돌돌 말아서 꽁 매달아 놨다가 누구 할 때 보면 그 뺏겨가거든요. 그리고 그대로만 고리면 큰 탈이 없어요. 솜씨 좋은 반전한 스님을 양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사 있고 장산 만드는 스님. 이 양공 스님이 그 본을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은 그 애지중지 한답니다. 그럼 그것만 놓고 하면은 큰 차이. 그 다음에 이 승복이라는 자체가요, 대중소 구별이 없거든요. 크면은 저 옷이 있고, 작으면 그냥 이렇게 작은 데 입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옷 구하기 힘들어가지고요, 누덕누덕, 시간이 또 지나다 보면 꿰맨 데다 또 꿰매다 보면 어떤 것이 본래의 본천인지, 어떤 것이 덧붙인 건지 몰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 누덕이 그러면 이름이 옷이지 사실 걸레거든요. 누덕누덕 꿰매서 입었답니다. 참 그게 저 어렸을 때인데 지금은 그렇게 막 누덕누덕 꿰매서 입거나, 물론 이제 가난한 스님들은 옷이 뭐 위아래가 다르고 두루마기 다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요즘 웬만하면 그냥 한 벌 세트로 그냥 입어요. 옛날 같이 그렇게 막 누덕누덕 꿰매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꿰매는 거다 하면은 이제 못이나 삼배, 워낙 고가잖아요. 중국 못이가 아닌 다음에 우리 이제 한산 못이라든지 이제 안동 보드면은 워낙 천이 비싸고 그러니까 그건 꿰매서 입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 이제 명주. 그 외의 옷은 드물어요. 전 이렇게 지금 춘추복 바지가 다 떨어져서 꿰맸잖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스님들이 보면 쳐다보고 무슨 말 하냐면, 왜 궁상시 이렇게 꿰맬 수 있냐고 설 한번 해주고 그러거든요. 아니, 아픈 멀쩡해. 궁뎅이 보면 하도 내가 앉아서 문대다 보니까 엉덩이만 달았지 뭐 꿰맸잖아. 맨살 안 드러나면 됐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꿰매 입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꿰매 입는 데에서는 그렇게 거부감 없어요. 맨살 안 보이면 되잖아요. 옷이 찢어지고 헤어져가지고 막 너덜너덜 너풀너풀 나온 게 걱정이지 단정하게 꿰매서 입는데요. 그리고 옷은 냄새 안 나고, 그 다음에 맨살 안 보이고 너풀거리는 거 없이 잘 꿰매면 참 만족하다고 하거든요. 참 그랬던 시절이 엊그저께였는데 지금은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오래 입고 지겨워서 못 입죠.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내복 같은 입으면 쭉 약간 입으면서 나 소매가 이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팔뚝을 이제 이렇게 접져서 꿰매서 입어요. 또 이제 어른 스님들이 내복을 사주시면 클 거 생각해가지고 딱 맞는 거 사주시는 게 아니라 늘 보면 한 두 치수 커요. 그래 입으면 늘 이 소매가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접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꼭 보면은 이제 소매 중간을 탁 접어서 이제 꿰면서 있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건 안 하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누더기. 본천에다가 덧대서 꿰매면 누더기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을 우리는 담마라고 그러는데 한국 불자들에게는 담마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원래 붓다, 담마, 쌍가는 아주 익숙한 말이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부처님의 기본 골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서 관찰하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담마랍니다. 이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계, 그러면 우리는 우주 삼나 만상 법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두두물물 그럽니다. 하여튼 모든 물체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눈, 귀, 코란 6개의 기관에 와서 대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만 우주고 법이에요. 그 이상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보지 않아요. 거기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 나하고 관계없어요. 모든 법은 지금 여기에서 내 눈, 귀, 코에 감각되어 들어오는 것만 법으로 인정해요. 즉 귀의 법은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안 들리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는 법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렸을 때 그때부터 법이에요. 무슨 법? 귀에 들리는 법. 내 눈에 보일 때만 눈에 보이는 법이거든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지 남들이 이미 말한 것을 가져다가 뼈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화장을 하고 꾸며가지고서 내보시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당신이 깨달은 것만 내보였어요. 그래서 법의 세계는 군더더기라는 게 없답니다. 아주 깔끔하게 법의 세계예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자기가 일을 한 것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한 성과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놓여요. 집을 지을 때 벌판에 기초를 파고 차츰차츰 집에 올라가서 집이 다 되면 성과를 이룬답니다.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피곤하고 졸린 눈을 막 비비고 갔지만 저녁에 퇴근이라고 하는 성과가 있고 한 달 후에는 월급이라고 하는 성과를 얻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피부로 느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천을 갖다 놓고 마름질을 해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옷이 한번 나와서 내가 옷을 만들었구나 하고서 내가 성과를 얻는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진도가 눈에 보진 않지만은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증명이 가능하답니다. 그다음 여기서 얻어지는 성과가 있어요. 만족을 해요. 근데 수행은 있잖아요. 백날 첫날 해도 남들한테 내볼 성과가 하나도 없답니다. 오직 나밖에 몰라요. 아니 또 한 사람은 스승과 나밖에 내 수행을 몰라요. 너 수행 10년 했다며 했어. 내놔봐.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다 포기하는 이유가요.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요. 다른 것은 한 것만큼 성과물을 이룬답니다. 만화책도요. 보면은 마지막에 끝
해가지고 만화 한 권 다 봤다는 성과물이 나와요. 영화도요, 처음 봐가지고 마지막 끝 성과가 나와요. 노래도 처음 들었다가 마지막 끝 성과물이 나와요. 밥을 해도요, 쌀을 씻는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끝 밥이 나와요. 근데 수행은 다른 사람 눈앞에 보여줄, 남에게 드러낼 성과물이 없답니다. 누가 어떤 스님 그래, 스님 그렇게 수행 오래 했으면 한번 내놔봐 그러거든요. 어떻게 내놓을까요? 내가 내놔도 스님은 몰라 그랬어요. 내가 내놔도 스님이 몰라. 이 수행을 한 사람끼리는 알아도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놔도 몰라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은 너 이거 얼마나 했어? 나 이거 얼마큼 했거든? 그러면 뭐뭐뭐 알아? 나 그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몰라. 그러면 넌 더 해. 그렇게 되거든요. 말로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랍니다. 구구다 외웠어? 다 외웠어. 그러면 일단부터 외워봐 소리 할 필요 없거든요. 구구만 하면 구구는. 그럼 몇 가지 물어보면은 다 외웠다는 소리 되고, 너 아직 다 못 외웠네? 처음부터 다시. 아니면 몇 단부터 다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수행은요, 우리 불자님들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요, 당신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내놔봐. 그러면은 보여줄 게 있어요? 없어요. 설령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쪽이 몰라요. 발이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울 때도 있고 엄청 무거워서 땅에서 안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해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세계는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부처님 법은 군더더기, 우리가 이걸 보고서 삐로띠까 그러는데요. 이 말은요, 이리저리 잘라 만든 것이래요.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진 걸 꿰매려면요, 천을 잘라가지고 덧대야 돼. 이리저리 잘랐어요. 그래 이리저리 잘라서 덧댄 것, 이게 군더더기라는 소리랍니다. 인도 사람들의 옷은 헝겊 한 장이에요. 신분이 높을수록 이게 천이 길어요. 인도 사람들은, 여자들은 걸치는 살이라고 그러더니 옷 입는 것만 보면은 그 사람 계급이 나오고 그 사람 재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옷 입는 게 복잡하고 많이 주름을 잡아요. 근데 펼쳐 놓으면은 옷감 딱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 가지고 아래를 막 접고 위로 탁 접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감도 낡으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누덕누덕 겨야 됩니다. 그걸 군더더기 그래요. 부처님 법은 군더더기, 다시 말해서 누덕누덕 꿰매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끄집어다가 나의 말을 증명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걸 군더더기라고 그래요. 나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막 끄집어내다가 이건 이렇게 가지고 난 깨달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부처님 법은 있잖아요. 그냥 부처님 법으로 끝이에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은 부처님 법을 설명하는데 물리학을 끌고 오고 화학을 끌고 오고 의학을 끌고 오고 막 별거 다 끌어다가 증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군더더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법, 온처, 개, 근, 재, 연, 이 6가지가 기본 법이 여기서 부처님 법문은 절대 안 벗어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것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수행을 쌓아나간답니다. 내가 수행을 하다 의심이 생기면은 요 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가게 있는지 잘못 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법이거든요. 이것을 화학을 끌고 오고 물리학을 끌고 오고 의학을 끌어다 대고 사회학을 끌어다 대가지고 증명을 시키면은 그걸 군도덕이라고 그래요. 요즘 부처님 법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무명, 또 다른 말로 무지.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물리학을 끌어오고, 화학을 끌고, 의학을 끌고, 사회학을 끌고, 막 이것저것 학문을 끌어다가 이래서 이게 무명이고 무지야. 이해가 돼. 무명 또는 무지를 안다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무명과 또는 무지 같은 말이에요. 아지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화학을 끌어다 대고 물리학을 끌고 오고 의학을 끌어오고 막 별걸 다 끌어다가 증명을 했어요. 이래서 무지다 또는 무명이다. 그럼 그 사람 깨달았냐고요. 무명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회를 하게 되는 기본 원인은, 제일 기본되는 원인은 무명 때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회를 해요. 우리가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무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한 것만큼 난 무명을 알아요. 차츰차츰 무명을 알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명이라는 본질을 알게 돼요. 그리고 무명이라는 본질을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밝음이 없지가 않고 알아요. 지지, 무지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갖가지 학문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증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무명을 깨달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군더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삐로띠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옷감을 이리저리 잘라서 덧댄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속임수라고 그러고요. 남이 한 말을 끌고 왔다고 하고 재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반말하는 건요, 누더기가 아니랍니다. 내가 닦아 나가면은, 그럼 당신이 깨달은 무명을 내놔봐요. 이게 물건이냐고 내놓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여기서 설명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팔만대장경 다 봐도요, 무명이라는 표정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무명을 깨달은 거라고 말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도 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 스스로가 하게 되면은 스승을 통해서요, 그냥 인정받는, 맞아. 나도 내 스승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 너도 그래.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이 내 스승과 같아요. 달라서는 안 돼요. 올라가면은 부처님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게 되면은 부처님 법은 군더더기를 잘라낸 법.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진나 필로티까 그래요. 남들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붙이는 거 다 잘라내서 부처님은 덧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님들도 덧붙여요. 부처님 법문을 이야기하면서 막 사회과학, 철학, 뭐 쇼펜하고 나오고 뭐 하여튼 공자, 맹자가 나오고 별별 철학자를 다 끌어들인답니다. 끌어들여 본들 부처님 법과는 멀어요. 여기에 서양에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철학자가 다 갖다 붙여도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때 부처님 같은 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늘요. 군더더기로 다 잘라내세요. 그런 잡다한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서 내 나름대로의 수행 방식을 만들었어. 내가 하는 이것만 맞아. 다 털어버리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스님이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포장지에 속지 말고요. 부처님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면 돼요. 내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 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릴 눈이었답니다. 왜냐? 부처님 경전을 본 적이 없거든. 천수경 말고. 불자들이 일평생 본 거 물어보면 천수경, 반야신경이 다예요. 그거 말고요. 진짜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초기 법문, 이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법문이 진짜 부처님 법문을 하는 건지, 자기 소리를 하는 건지, 즉 군더더기가 있는 걸 한 건지, 군더더기를 잘라버린 것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법은 언제나 부처님 법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잡다한 소리들이 묻어 들어가서는 안 된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표준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때부터는 불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스님이라고 말하기가 남사스러워요. 이름이 불자고 이름이 스님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만의 가르침을 만들어냈거나 자기만의 수행법을 만들어냈다면 독특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맞을까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경전에요. 부처님께서 절하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108배 해라, 1000배 해라, 3000배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나온 적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습니다. 나 3000배 했거든. 어디 가서 남들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해봤어? 3000배?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수행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3000배를 다 내놓을 게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3000배를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성취한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묘장구 대단하리를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관세음보살을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지극히 원론적인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말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권장을 하죠. 108배도 매일매일 하면 좋습니다. 건강이 좋을 줄 모르겠다마는 어느 날 나이가 먹어서요, 50견이 오고 골다공증이 와가지고요, 절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는 어떡할래요?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지금은 저도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1시간 연장을 보면 눈이 따갑고 아프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이제 조금 있으면 눈곱도 끼겠죠? 그때도요, 할 수 있을까요? 수행은요, 내 몸이 병들어 죽음까지 가더라도 나에게 신락 같은 의식만 있다면, 그 의식의 흐름만 내가 알고 있다면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건강해지고 군더더기입니다. 덧붙였어요. 건강이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사업이 잘 되고 또 덧붙였어요. 이걸 하게 되면 집안이 화목하고 덧붙였어요. 이거 다 덧붙인 것, 군더더기라고 그래요. 본래의 천에다가 덧붙여 놓은 것, 누더기입니다. 부처님 법은 깔끔해요. 누더기가 없답니다. 곧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요, 낡고 해져서 이리저리 덧댄 게 아니랍니다.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온갖 철학자들의 한 말을 다 갖다 붙여서 부처님 법을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부처님 법은 그렇게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랍니다. 깨달음은 논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학술 서적이 아니랍니다. 내가 닦아야지만이 닦는 것만큼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요, 내가 수행한 것을 어떤 비유나 현상을 들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거기까지랍니다. 그 이상 못해요. 그리고 내가 수행을 했어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봐요. 나가 지금 4시간을 했는데 인터뷰하러 들어가게 되면은요, 5분도 예약 안 하잖아요. 어떻게 4시간 한 것을 5분에 압축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 5분 동안에 나는 내 기억에 남는 것, 가장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을 그냥 추려서 몇 가지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스승은 그 몇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승도 해봤거든요.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소리거든요. 안 물어볼 건 나와요. 만약 의심스러우면 빽줘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내가 해보기 때문에 대답이 바로 나와요. 안 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머뭇거리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뭐라고요? 하긴 했지만 내가 찌라게 남은 건 아니거든요. 기억을 끄집어내고 소용없거든요. 바로 탁 나와야 돼요. 바로 탁 나오는 것은 내가 아주 찐하게 경험했다는 소리고, 기억을 끄집어내온다는 것은 하긴 했지만 그 전개 과정을 내가 놓친 게 많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탁 나오는 것은 전개 과정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탁 나오는 것이고, 결과가 나왔는데 전개 과정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을 못했을 때는 버벅거리고 헤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하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하긴 했는데 아주 확실히 내가 그 전개 과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뿐이잖아요. 또 하면 돼. 금방 나와야 될 거기 때문에. 어디 가나요? 내가 한 건데 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탁 나와요. 군더더기가 있으면 다시 해야 돼. 그거는 하물며 내가 직접 한 수행조차도 군더더기를 용납하지 않는데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설명을 하는데 군더더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무더기가 됐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직 법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물론 그 법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랍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명을 설명하는데 이슬방울 한 방울 있다가 해가 짱 뜨면은 이슬이 착 말아버리고 이슬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때 보고 문명이 살아있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맞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행을 직접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비유를 듣는 순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걸 만약에 화학 공식을 갖다 대고 막 물리 법칙을 갖다 대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명의 법칙을 깨달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은 내가 직접 닦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지언정 수행자의 자신이 직접 닦아서 얻은 것은 깔끔해.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있다? 다시 하시면 돼요. 인터뷰는 깔끔해야 돼요. 그래, 인터뷰를 가끔 열받게 살짝 들어보면은 이제 갈수록 깔끔해지는 게 느껴지죠. 본인들도 그거 느껴지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져.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계속 깔끔해져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면 질문하게 되면 나도 깔끔하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내가 깔끔하게 답변이 안 나왔다. 그럼 본인도 알아요. 다시 하면 돼요. 어디 가나? 이렇게 법의 세계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깨달은 바를 설명했던 법이랍니다. 그게 담마예요. 그 담마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불자들이 자주 경전을 읽고 본문 듣고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한 것을 드러낼 때요, 늘 여기에 맞춰서 법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수행한 것은 내 법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인터뷰는 내가 수행해서 닦아놓은 법을, 내가 한 것만큼의 깨달아진 법을 순간 드러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을 해 확인을, 바르게 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러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누더기가 아니랍니다. 그냥 법은 법으로만 설명하면 돼요. 이것을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이런저런 학문이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갖다 붙여본들 부처님 법과는 멀어져요. 더더군다나 불자나 스님들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 다른 데서 끌고 들어온 것이라면 더욱이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항상 우리는 부처님 법의 가장 특징은요, 어떻게가 나왔답니다. 어떻게라 뭐냐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경전의 특징은 어떻게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닦아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를 모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지금 우리 불교는 어떻게가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변질이 됐어요. 크게 변질이 됐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최고의 법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지금은 많이 더 왜곡되고 더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간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요, 집에 쥐떼가 많아서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러 들어가면은 기둥에다 고양이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쥐가 뽀시락만 되면 고양이가 야옹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쥐가 조용히 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다음 후배 스님들이 왔어요. 그 스님들은 앞 스님들한테 왜 고양이를 묶는지 이유를 들었어요. 시대가 점점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를 왜 묶어놓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수행을 하려면 무조건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어놔야 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눠집니다. 검은 고양이 파와 흰 고양이 파로 나누어져요. 선방에다가 수행을 할 때는 흰 고양이를 묶어놓는 것이 더 잘 돼. 아니야, 검은 고양이를 묶어놔야 수행이 더 잘 돼.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는요, 흰 고양이 파는 밥그릇 있잖아요. 남그릇 파와 사기그릇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검은 고양이 파는 물그릇을 플라스틱 그릇을 놓느냐 깡통을 싸워요. 시간이 더 지나면 계속 쪼개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검은 고양이 파, 검은 고양이 사기그릇 파, 검은 고양이 또는 흰 고양이 무슨 파 계속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싸워요. 우리는 검은 고양이, 정통 검은 고양이 사기그릇 파야.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 스님이 공부할 때 꼭 검은 고양이를 묶어놓고 거기다 사기밥그릇을 놨거든. 결론은 뭡니까? 쥐가 없다면 고양이 필요 없잖아요.
쥐가 있을 때만 고양이가 필요해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다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고양이면 돼요. 우리는 지금 그와 똑같답니다. 왜 고양이를 묶어 놨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흰 고양이가 맞느냐 검은 고양이가 맞느냐 싸워요. 더 나가서는 밥그릇이나 물그릇 가지고 싸우고요. 사료 가지고도 싸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주목적이랍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후대 사람들이 살을 덧붙여 놓은 군더더기 보지 말아요. 그냥 늘 부처님 말씀, 늘 부처님 말씀이랍니다. 법문은 부처님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고 수행을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는 부처님의 법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의심이 났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져 나간답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 스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요. 부처님 법은 아주 깔끔하답니다. 다른 방법은 다 누더기예요. 그 누더기는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누더기일 뿐이랍니다. 누더기는 다른 말로 걸레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서양의 난다, 긴다, 한다는 철학자의 사상을 다 갖다 붙이고 물리학, 화학을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 누더기예요. 다른 말로 걸레랍니다. 다 떼어버리고요. 우리는 부처님 법만 가지고 들어가십시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바타 마가의 경 7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세존이시여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세존이시여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낸다면 세존이시여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4월 25일 일요법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